30분이기 때문에 뭐 다른 이렇게 덕담을 할 여유가 없네요. 짧게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한국 교회가 또 어려움에 있죠.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그 영향력이 앞으로 또 어떻게 한국교회에 영향을 줄지 또 이런 염려도 되는 이때 또 로잔 대회가 열리게 되고 또 로잔 대회를 통해서 복음주의적 교회,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진단도 하고 또 성찰도 하고 또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지난 10월인가요? 우리 부산에서도 저희 교회에서 젊은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한 1,500명 모여서 굉장히 뜨겁게 은혜를 받았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또 오늘 이렇게 또 로잔 대회를 가는 길목에 또 귀한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 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이 본문을 한번 잠시만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되게 울리네요, 이 마이크가.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 뜨는 것 같은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요한복음의 2장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1장의 내용을 넘어서 2장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죠. 잔치집에 예수님이 가셨다. 잔치집의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것, 참 요한복음에 의미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잔치집은 굉장히 풍성하죠. 잔치집은 그야말로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것이 에너지가 넘치는, 활력이 있는, 살아있는 느낌. 요즘은 이 잔치의 분위기가 결혼식장에서 하니까 못 느껴지는데, 제 어린 시절에 결혼식을 할 때 보면 그 동네의 잔치가 아니고 온 주변에 멀리 서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오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먹고 또 거지들도 와서 먹고 진짜 잔치였던 것 같아요. 그 잔치가 어느 집에서 열려지는 그 잔치의 파워가 엄청난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잔치집과 같은 기쁨이 있고 뭔가 넘쳐흐르고 풍족하고 인심도 후하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잔치집이 파장에 이르게 된, 잔치집이 갑자기 초상집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 잔치집의 핵심 중에 하나가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이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함께 이 2장에서 살펴볼 대목 중에 하나는 그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게 있죠.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6은 여러분 7에 하나 부족한 상태, 부족함을 상징하는 것이 6개 놓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출현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유대 종교의 유효기간이 끝난 상황, 더 이상 종교의 어떤 역할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가 낡아 있는 모든 제도나 그 시대에 어떤 종교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이 제도적 또 전통적인 그런 모습으로 갇혀 있는 유대교, 바닥을 끓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고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안으로는 헛도는, 모든 것이 변했는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장을 보면 2장에 그 가나의 혼인 잔치집의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성전 예수님이 청결하는 작업이 나와요. 수전절이라고도 얘기하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성전을 청결하는 작업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수전절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성전의 가치가 없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가 바로 그 당시 유대 종교의 모습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 자체도 그 당시에 어떤 종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효용 가치가 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죠. 갑자기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통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모든 것을 잘 지켜내는 사람. 그런데 밤에 찾아왔죠. 이 밤에 찾아왔다는 이 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영적 어둠의 상태에 있는.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어떤 목마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 그리고 돌 항아리의 모습, 그리고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3장에 넘어가서 니고데모의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사건들이 다 이제 묶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4장으로 넘어가면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낮에, 아주 그 3장과 대조를 이루는데 대낮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수가 내 안에서 솟아날 것이다. 2장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고 하는 것과 지금 이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전혀 낯선 이 종교의 그 시대의 어떤 것과도 분리되어 있는 한 격리된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시고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자로 굉장히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6장 이렇게 가면 이제 오병이어 사건 얘기가 나오고,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사건 속에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풍성함을 얘기하죠. 여기도 바닥을 치고 있는 유대교의 상황과 전혀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쭉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12광주리가 배불리 먹고 풍성해지는 잔치집이 2장에서 파장이 될 것 같은 그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가면 이제 10장 10절, 우리가 잘 익숙하게 하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풍성이라는 이미지가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요. 풍성함. 내가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 목자와 양과의 비교를 통해서 양의 목자를 따라갈 때 찾아올 수 있는 그 결과가 이 풍성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라. 에고 에이미가 7번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면서 거의 끝무렵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많이 맺나니. 그 15장에 보면 많이 맺나니라고는 대목이 반복이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일어난 결과, 어떤 현상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의 상황과 오늘 이 본문을 좀 우리가 좀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열심도 내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뭐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고 세계교회에 내놓을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그램도 탁월한 프로그램들이 많고, 뭐 예산도 때로는 넘치고.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교회 안에 이게 뭔가 지금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풍성한 어떤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지 못해요. 그 당시에 유대교회 의식도 있고 제도도 있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돌아갔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전혀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참된 생명력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종교화되어져 있는, 뭔가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 바닥을 끓는, 채워지지 않으면 충만함이 전혀 없는, 뭐 다 하기는 하는데 세련됐는데 멋있는데 복음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음의 실체를 우리가 보기 어려워.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사역자들을 이제 자주 많이 만나는 편인데요,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쳐 있어. 담임 목사님인데도 자꾸 교계 신문을 자꾸 보면서 다른 게 담임 목사 나온 데 없나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사표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 지쳐 있어요. 지쳐 있어.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하는데 수고에 비해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 열매. 공허해지는 거예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뭐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뭐 교회도 좋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뭔가 생명력의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소진하고 탈진한 사역자들이 너무 많아요. 도중하차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좀 생기가 없는, 생동감이 없는, 생명력을 느끼기 어려운 역동성이 사라져 버려요. 프로그램은 돌아가는데 예배 의식도 있는데 뭔가 바닥을 치고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고 이런 상황. 방법론도 이제 더 이상 안 통하는, 한국교회가 방법론은 엄청나게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법이 별로 안 통하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는 거죠. 방법이 동의나고 아이디어가 동의나고 프로그램도 동의나고 사역도 동의나고 영적 분위기를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는 돌아가는데 모든 게 진부해져 있는, 목회자 자신이 지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성례를 드려도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지만 뭔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빠져버린 상태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마이클 리버스의 복음주의 바리새인이라는 책, 아주 소책자인데요, 굉장히 그 책에 아주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한국 교회의 우리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 마이클 리버스가 그런 얘기예요. 바리새주의는 무정하고 형식적인 종교로서 교회가 노골적으로 배교에 치닫기 전에 겪는 미묘한 영적 쇠퇴의 첫 단계다. 이렇게. 그것은 우리 내부의 영속적인 위협이고
다른 이들의 실패를 분석하고 개탄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문제들을 간과하기 쉽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형식주의화된 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의 그 모습, 이미 유대교회의 효력이 끝이 나버린, 유효기간이 끝나버린 낡은 종교의 모습, 시스템만 있고 프로그램은 돌아가는데 그 안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 이 껍데기 그 성전은 없애버리라는 거죠. 이게 무정하고 형식적인 종교, 영혼이 없음, 진정성의 결여가 되어 있는, 그래서 무미건조한, 기름기가 없는 형식주의적인, 영혼이 없는 목회, 영혼이 없는 설교, 영혼이 없는 사역들. 교인들은 지쳐있고 때로는 빅팀 신드롬에 빠져있고 피로 증후군이 농후하고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니까 뭘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따라오고 안 모이려고 하고, 옛날에는 의사이사 하면 됐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여러분 많은 제가 만나본 목회자들의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포도주를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하시고 아구까지 채우매 그 물을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였어요. 아구까지 완전히 채우는 충만한 상태, 이 잔치집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과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포도나무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 분명히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바닥을 긁거나 쥐어짜는 것이 아니고 흘러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아구까지 채우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예요.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라고. 포도나무 과실을 많이 맺다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답은 딴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잔치도 마찬가지. 잔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회복된 상태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풍성함.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과 15장을 대조해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많아요. 여기에서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10장에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 그리고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뭘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동태예요. 목회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일들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10장과 15장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도 마찬가지고 모든 요한복음 전체에서 핵심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목자와 양과에서 핵심은 뭐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목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의 출발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그 음성을 듣는 거.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지만 양이잖아요. 주님의 양이라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붙어 있는 거예요. 농부가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끝날 때 벌써 됐어요? 아닌가요? 내 안에 거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그거잖아요. 계속 내 안에 거라. Abide in me. 내 안에 거라. 머물러 있어라. 충분히 바라보라. 그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요즘 우리 강해도 하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 뭐예요? 기다려라. 붙어 있어라. 들어라. 음성을 들어라는 거예요. 철저히 수동태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교회가 어쩌다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사업가처럼 되어버렸어요. 비즈니스맨이 된 거예요. 아웃도어형이 된 거예요. 모두 바빠요. 목회자들이 너무 바빠. 너무 모임이 많아. 굉장히 분주하고 길에서 소비하는 시간도 엄청 내가 뭐 된 것 같아. 막 신문에도 뭐 나고 이러면 내가 뭐가 된 것 같아. 내가 뭐 하는 것 같아. 바쁘면 내가 뭐 하는 것 같아. 세련된 목회자. 여러분 그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묵상이 뭡니까 여러분? 시간을 잊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핵심적인 사역은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인사이드. 주님 그랬어요.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다. 발치에 앉아있다는 그게 엄청난 디사이플십의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라면 그분에게서 선한 게 나오지 우리에게서는 선한 게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 최근에 저는요 임윤찬이를 보면서, 여러분 피아니스트 임윤찬 아시잖아요. 와 대단해요. 그 인터뷰하는 거 봤죠 여러분? 자기가 엄청난 상을 받았는데도 자기는 별로 그 상에 별로 관심도 없고 뭐 인터뷰하는 게 관심도 없고 자기는 산에 가서 피아노 실컷 치고 싶다는. 조성진도 여러분 보십시오. 조성진 인터뷰한 거 보면 자기는 공연하고 와서 이 피아노 연습하고 또 공연하고 다른 취미가 없대. 완전히 피아노에 음악에 빠져서 음악의 세계에 빠졌어. 첼로리스트 그 장한나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과 제돈이 있는데 하늘과 소통이 막혀있는 엘리 제사장. 앉아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앉아있다라고 하는 거. 위치에 있고 어떤 포지션을 장악하고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소통이 하늘과 막혀있는 제사장. 타락은 그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 있으니까 그분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면 결국 자신이 왕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교회 생명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교회 역동성은 어디에 오느냐? 복음주의적인 역동성을 가진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는 이 세속화 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속화. 지금 우리는 잔뜩 한국교회가 이게 움츠러져 있고요. 주눅이 들어있어요. 주눅이. 많은 경우에는 사역자들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고요.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평가하는 많은 통계치에 우리가 완전히 지금 주눅이 들어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로에 서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이게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무기력증들. 마치 그 돌 항아리가 둥그러니 놓여 있는 그 의식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결례를 따라 드는 돌 항아리,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절망감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종교 신뢰도를 우리가 조사를 했잖아요, 여러분. 개신교의 낮은 이 점수 7%던가 4%던가. 그런데 한국 개신교를 지적하면서 세상의 교회를 보는 세 가지 지적. 첫 번째는 배타적이다. 두 번째는 이기적이다. 세 번째는 물질적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복음과 정반대되는 모습이잖아요. 복음을 말해왔지만 실상은 복음과 전혀 다른 모습. 여러분, 로잔의 복음 운동이 이렇게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강조하고, 이동성을 강조하고, 확장성을 강조하고, 진정한 복음은 그냥 이렇게 응고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고착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팽창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여호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뻗어나가는 이 확장성.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바람처럼 불처럼 그냥 거세게 몰아치는, 그게 생명력이잖아요. 세상적인 파워가 아니라 세속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생명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꽉 찬 생명. 그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생명이고, 그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고 충만한 생명이고, 퍼져나가는 생명이고, 살려내는, 움직이는,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그것이 한 개인에게 미치면 그 한 개인의 인생을, 한 공동체를, 한 민족을 흔들어 놓는. 그것을, 복음의 역동성을, 생명력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것. 그 경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그 복음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생수처럼 흘러 우리 안에 있는 그 낡은 전통이나 과거의 구습들을 걷어내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 안에 변화를 할 수 없는. 어떤 데는 뭐 당회, 우리 젊은 목사님들 만나보면 당회 얘기로 그냥 알파 오메가. 제도적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냥 관리인처럼 변질되어 버린 목회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과 15장에서 좀 결론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얘기를 10장과 15장에서 결론으로 좀 가져가면,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영성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간 거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광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광야에 하늘의 그 일곱수, 생수와 같은 물을 기다리는 백성들, 그 광야로 쫓아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기 이전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가 하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겠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선포한다면,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달라질 거예요. 저는 이제 그동안 했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우리 젊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함께 하는 시간을, 어제도 이제 그 온종일 함께 시간을 나누었는데요. 결국은 우리의 목회자들에게 주는 도전이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나누어도 결국은 목회자인 우리 자신의 변화, 이 자신의 복음의 깊은 담금질과 경험을 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방법론이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우리 주변의 환경도 문제가 될 게 아니고, 목회자 자신 안에
영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은 결국은 그분 앞에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양이 그 음성을 듣고라는 거예요. 듣고.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그때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생명력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고 사역하게 하고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동성. 오늘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안에서 내 영적인 부유함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생명력을 내 안에서 풍성히 경험하며 그 안에서 누리는 꽉 찬 생명력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가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흘러가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충만한 생명력이 세상으로 흘러갈 때, 바로 이 로잔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완전한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전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시작된 이 복음이 이 제도와 오늘 시대와 어떤 시스템과 낡은 구조 속에 이 복음이 갇혀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좀 더 수도자적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증인들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파도치는 역사,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한국교회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이 로잔 운동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